로마서 8장 6절 말씀 대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다 있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몸이 약해, 허해. 그러면 이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왜일까요?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뭐 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자녀, 부모가 자녀마다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믿어야 천국이거든요. 믿어야 주님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믿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또 내가 건강한 것보다, 또 많은 우리에게 복된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녀석 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녀석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간절히 원하실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겠죠. 우리도 자녀가 뭐를 원하는지를 안다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고 저렇게 조언하기도 하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을 어찌하든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시절은, 처음에는 좋은 시절이 있죠.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람 좋고 사람 만나는 거 좋고 그냥 이렇게 뭣도 모르고 좋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갈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 이 좋은 시절이 지나간다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진짜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 나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러나 믿음은 없는 나의 상태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냥 편한 인생 살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행복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기쁜 것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시절 그대로 살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게 만드셔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나도 그 마음에 그것을 맞춰서 살 때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져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이 같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원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원하는 것이 믿음이면 좋은데 믿음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과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계속 평행선을 이뤄요. 이게 만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꾸질 않으시거든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생각에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사실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0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가고 있는데 나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 뭐 이를테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끊임없이 두 생각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생각이 만나지질 않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지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각이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 해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다가 금방 또 돌아오고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정말 그 속내에는 다른 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속내에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왜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못 만날 일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두 생각이 만나지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길 끝에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궤도를, 생각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이 생각을 계속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사건을 벌어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감당토록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도 우리로 하여금 치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야 믿어질 수 있다면,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면,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대하니까 사람을 보거든요. 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관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건데 어느 순간 태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립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데 생각이 팔려버려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항상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이 땅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시는 겁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교회를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이죠. 물질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만한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만큼 고난 당하는 분은 없겠죠.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고 자식 10명이 죽고 병 들었어요. 불치병에 들어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어도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그렇게 치시도록 허락을 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하나만 와도 못 견딜 겁니다. 그렇죠? 물질이 싹 없어져 버렸어. 교회 안 나올 분 많을 거예요. 망해버렸어. 손가락 봐라. 교회 안 나올 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순간이 우리의 이 기분 자체가 우울해져요. 삶 자체가 우울해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돈이라는 거죠. 주인이 물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상태는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물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의 문제를 허락하셔서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고 나의 관심이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야. 나의 관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늘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나의 관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줘보니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물질이 있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요. 근데 물질이 없어져 봐야 정말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그제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안 오면, 그 고통이 안 오면, 물질이 안 없어지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물질을 걷어봐야 정말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물질이었어요. 나의 믿음은 사람이었어요. 나의 믿음은 권력이었어요. 나의 믿음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죽음 직전에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피를 한가마니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수백 리터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피가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가 니를 좀 봐라고.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거를 좀 네가 스스로 보라고. 대본에 물질이 있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할 때는 희희낙낙거리면서 기뻐하고 다니다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내 안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죠. 그럼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그걸 주신 건데 그걸 또 못 발견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또 못 발견해. 그러니까 이마만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만나지 않고 평행선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행선, 이게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생각을 절대 굽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냥 인간이 하겠다면 허용하실 분이에요. 인간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손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인간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허용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을 갖게 된 세상 인간 사람들이 더 좋아졌습니까? 삶이? 더 하나님을 믿게 되던가요? 그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더 망쳐졌어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왕이 나서서 우상숭배했습니다.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좁히지 않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생각에 내가 생각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신다? 고난을 주셔요. 다 저마다 약한 그 부분을 꼭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왜? 그게 건드려져야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 것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걸 알도록 건드리시는데, 알도록 고난을 주시는데, 알도록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는데도 그 문제에 답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면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물질을 해결하는 게 지금 내 최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강을 회복하는 게 지금 내 최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고의 문제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래 힘든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계속 생각은 무너져 갑니다. 계속 무너져 가요. 그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너져가는 생각 속에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삶 속에 주님을 좀 붙잡으라고. 왜? 주님이 해결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좀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엉뚱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람들이 더 변질되더라. 그런 분들은요, 고난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 통하여 배우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배울 때까지 그 고난이 안 끝나요. 왜? 그게 통과되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 통과했다 사인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인정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적어도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주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더 주님께 기도 안 해. 속에서 딴 생각이 돌아가.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인간 의지에. 여러분, 그때는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입니다.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과 교회를 더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거 기도하라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도하라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살면서 절대로 옆집 아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아파트 옆집 혹은 앞집에 사는 아들 불러다가 이러쿵저러쿵 막 징계하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내 아들은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내 딸들은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 바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다 뭐하라고? 좀 믿음 좀 가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제발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좀 하라고. 오직 기도를 하라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 때까지 기도를 하라고 시키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깨달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뭐가 문제인 줄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어려울 때마다 불평 원망하는 것만 자기들이 한 유일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성경에
미리 써놓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실화죠. 실화. 영화들도 어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듯이 성경은 실화입니다. 실화. 정말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실화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광야에서 죽어. 너희들도 광야에서 죽으니 이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 결핍의 시간, 부족의 시간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어려움을 만나면, 궁핍함을 만나면, 결핍함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너무너무 잘 변해요. 예? 뭐 얻을 거 있으면 해. 그리고 불이익이다 싶으면은요 싸늘하게 등 돌리는 게 인간입니다. 짐승만도 못하. 짐승은 적어도 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기나 봐요. 개만도 못하다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개만도 못해서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야 되겠습니까?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희한하게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은, 삐딱선을 타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믿음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테스트를 잘 이겨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의인이었던 요백에조차도 물질을 걷어가시고 자녀를 다 싸그리 죽여버리시고, 사탄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병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찾아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인간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표현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냐는 거지. 그거는 정말로 뭣도 모르고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처럼 사랑을 조금 일부분으로, 인간의 성품 중에 일부분으로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has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랑은 동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조금 갖고 있는 우리와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부딪히면 게임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사랑이, 존재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무조건
세상을 둘로 구분합니다. 먹을 것과 못 먹는 거. 그렇죠. 먹을 것과 못 먹는 거. 그러니까 뭘 주면 일단은 맛을 봐요. 플라스틱도 맛을 보고, 비닐도 맛을 보고, 볼펜도 맛을 보고, 종이도 맛을 보고 다 입에 넣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다 아니까, 부모는 다 알죠. 뭐를 먹을 거고 뭐를 못 먹을 거고 다 알죠. 아니까 먹을 것만 줘요. 못 먹을 게 입에 들어가면은 못하게 뺐습니다. 그죠? 위험한 게 손에 쥐어지면은 그거 뺐습니다. 그죠? 근데 애기는 어때요? 왜 뺐냐고 울어제껴. 왜 뺐냐고 울어제껴요. 왜? 엄마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표출이 어떻게 그 자기 애기인 자기에게 표출이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자기에게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엄마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사랑이. 신이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게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에 생각을 나도 꽂혀가지고 그 생각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돈이다. 잘 사는 거다. 편안하게 사는 거다. 아무도 나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다 떠받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오로지 관심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못하게. 왜? 뺏어가봐야 뺏겨봐야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기도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할 텐데 오늘날은요 그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고난이 오면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를 못하니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마귀가 득실득실 육신의 생각을 꽉 차 있어서 절대로 주님 의지할 생각, 기도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저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질러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지옥이 찾아옵니다. 지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처럼 아주 그냥 혹독하게 고난을 퍼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일이라면 주님을 찾는 일이라면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라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내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예수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을 생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생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못하니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딴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바짝 엎드려 나 죽었습니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조금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척 죽은 척 하다가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도 바리새인 못 구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서기관들 못 구원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맞지만 그 피가 상관이 있는 자는 누구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만 예수의 피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만 예수의 피가 상관이 있고 그런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온 세상 70억 80억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지구상에 드글드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글드글해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할 생각은 안 하고 마귀와만 열심히 상관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열심히 육신의 생각하고만 상관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상관하고 마귀와 열심히 상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만 달라. 여러분, 젖먹이는 섬겨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기를 낳으시면 얼마나 아기를 섬기십니까? 아기가 막 나왔는데 너 설거지해? 그러는 부분 못 봤어요. 저도요, 쌍둥이 아들 태어났을 때, 야 아들아, 이제 내가 여태까지 방 청소했는데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청소해? 그런 적 없어요. 지 똥까지 다 섬겨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랬죠. 아내가 사모랑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사모가 다 했지만 어린아이는 섬겨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만큼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섬겨주는 게 기분이 좋죠. 섬겨주는 게 기분이 좋아.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섬기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섬기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섬겨줘야 되죠. 그러나 언제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증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그렇죠. 뭐 믿음을 논할 수 없을 만큼 믿음 그 자체시죠. 그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섬김이냐? 죽기까지. 죽기까지 섬김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섬김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면요, 그 사람 그때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때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안 죽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믿음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는 해결해야 돼요. 죽음은 해결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회에 처음 나오면 초신자 때는 좋죠. 섬겨주고 다 믿음 없는 것도 이해해주고. 그러나 좋은 시절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왜? 더 좋은 시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좋은 시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좋은 시절은 반드시 다 지나가야 됩니다. 더 좋은 믿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이 와야 돼요. 지금이니까 얘라 같은 꼬맹이도 이렇게 밥 챙겨줘야 되고, 네, 또 돌봐줘야 되고, 씻게 해줘야 되고, 막 다 그렇죠. 근데 얘라 같은 아이가 20살이 됐어. 근데 엄마가 밥 떠줘. 징그러. 엄마가 씻겨줘. 징그러. 느낌 오시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징글을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나를 섬겨달라.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나 믿음 없어, 그겁니다. 나 믿음 없어, 그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반드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믿음 없는 나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자체를 못 해요. 이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기도 안 턴 사람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도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면요, 주님 앞에 그때라도 무릎을 꿇는 분들은 적어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속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방법이. 믿음 좀 가지라고 시험하는 건데, 믿음을 좀 가지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딴 데 쳐다보고 기도에 무릎은 안 꿇으니, 눈물의 기도는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겠냐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적어도 옛날에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도 안 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라도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라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니까. 어려워도 주님 교회 안 나와. 힘들어도 기도를 안 해.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겠냐는 거죠. 다 머리 굴리는데. 근데 여러분, 머리 백날 굴려보십시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머리 백날 굴려서 문제 해결해봤자 그거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돈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잔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허락하시는 시간들인데, 주님 앞에 좀 기도하라고 정말로 마음 쏟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허락하시는 건데, 그런 마음조차는 다 없고 그냥 나 혼자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더 없네. 기도할 시간은 더 없네. 여러분, 무슨 수로 믿음을 갖겠습니까? 무슨 수로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자는요, 없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 있는 자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적어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요, 어려움 만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했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어려워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안 들어요. 자존심 상해서.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뭐가 그렇게 의지할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잔머리들이 많은지, 의지할 것이 많은지,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 시대가 말세를 향하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비록 어려운 삶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감사하십니까? 물질이 없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몰라요. 풍족하고 결핍이 없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때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궁핍을 경험해 봐야, 결핍을 경험해 봐야, 어려운 문제를 경험해 봐야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었냐, 예수가 있었냐, 그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네를 모르니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모르셔서 바치라고 하셨겠죠? 하나님 모르시잖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건 인간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도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정작 누가 몰라요?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니 그 일을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경험해 봐야 믿음의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러니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시험하시면서 이 문제를 통과할지 안 할지도 다 아셔요. 그러나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다 통과할 줄 알아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한번 봐봐라. 네 실력을 봐봐라. 네 영적인 실력을 한번 체크해봐라. 네 믿음의 점수를 네가 한번 매겨봐라. 이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시험을 내도 어때요? 그 시험을 시험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점수를 못 매기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알라고 시험을 내는 건데 그 시험장에 안 가. 그 사람 붙은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예 자격이 없어요. 대학교 지원할 자격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내 점수를 몰라. 자기는 그냥 잘한다고 생각해. 이러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러는 분이 많다는 거죠. 적어도 시험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험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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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과 내가 나에게 원하는 생각을 절대로 이 수평선을 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맞춰가지 않는 이 엄청난 이기심, 엄청난 죄악들, 요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전부 다 남 탓해. 전부 다 남 탓해. 아우, 내가 잘 살았는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우울해. 아내가 잘 살았는데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부모 때문에 힘들다. 다 남 탓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 그래서 항상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예요.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고.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원칙을 모르고 항상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원망불명하는 거죠. 나는 항상 잘했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나이가 50 넘은 지 꽤 됐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야, 저분은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 보면 알아요. 사명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사명이고 뭐고 있습니까? 사명이요, 내 발에 낀 때만큼도 못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요? 그냥 수틀리면 사명이고 뭐고 없어. 사명이고 뭐고 오명만 남기고 가.
그러니 무슨 사명을 논하고 그런 분들이 무슨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다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거지. 자아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누가 뭐래도요 사명 못 버립니다. 사명 못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어요? 근데 가정을 사랑하니까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막 상처받고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버립니까? 가진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뭘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을 보면 알고 사명에 인생을 걸고 생명도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 근데 자기 자존심보다도 주님을 안 사랑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어때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요,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동물하고 개하고 인간하고 존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개가 존재하는 방식,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거의 똑같아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가 있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그분이 정말로 존재 같지 않는 존재인 우리들을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게 자존심 조금 구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따귀 맞은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겠죠. 침뱉음을 당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영화 보면은요, 가릴 부분 가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빨고벗긴 거예요. 다 벌거벗어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것만 해도 어떻게 여러분 미칠 지경이죠.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누가 부럽느냐? 저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길래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까? 뭘 보면 안다고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을 보면 알고, 누가 뭐래도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을 보면 알고, 말씀에 타협이 없는 것을 보면 알고, 누가 뭐래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 커가지고 교회 안에 남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여요. 남도 안 보이는데 사람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뭘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조차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나 위주로 하는 내 생각에만 오로지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생각의 평행선이 만날 지점이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만나지면 지옥이라니까.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나에게 원하는 그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만나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일 텐데 측은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교차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생각, 나만을 위하는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전히 180도 다른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에 야, 저렇게 살다간 지옥일 텐데,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텐데, 정말로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좀 기도 좀 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삐지긴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고. 누가 힘들게 하라고 기도해요. 좀 회개하고 예수 만나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문제 해결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부 문제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져 버리면요, 야, 나중에 그런 생각 들죠. 야, 저런 게 문제였어. 내가 옛날에는 저런 거를 정말로 문제시 여기고 뛰어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았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했을까. 구역장 힘들게 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사모님 힘들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날이요, 사실은 반드시 와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마치 자녀가 자기 같은 자식을 배 아파 낳고, 아, 우리 엄마 아빠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깨달아져서 부모를 찾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 없었던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저렇게 살펴주고 기회를 주셨던 누군가, 또 그 위에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와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닌 생각인지를 모를 때가 많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습니다. 나를 죽여요. 영의 생각만이 나를 살립니다. 영의 생각만이 나를 살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 따라 천국을 가고 생각 따라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루속히 지옥 갈 생각에서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라고요. 물질이 없어졌다, 그 문제에 빠져서 딴 생각도 못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시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무릎을 꿇으시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시라. 그래야 내 안에 믿음 없는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